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까지 설교 세미나를 잘 다녀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계속 이어서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이제 요셉의 그 가족이 세겜에서 그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장면을 보고 그 오빠들이 분노해서 세겜의 그 가족들을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의 가족을 구출하셔서 그 세겜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착한 곳이 헤브론이었죠. 헤브론 골짜기였습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문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야곱, 이스라엘로 변경된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그냥 헤브론 골짜기에서 잘 정착하고 잘 살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들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자녀들 간의 갈등. 야곱이 이스라엘이 계속 이어서 한 아이를 주목합니다. 그 아들은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이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이제 그 세겜에서 오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게 되잖아요. 그 사랑했던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은 계속 이어서 요셉에 집착을 합니다. 첫 아들 요셉에 집착을 하죠. 뭔가 요셉이 특출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러한 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다른 아들보다는 이 요셉을 끼고 도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 요셉을 특별히 자색 옷을 입히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아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요셉에게만 최고급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옷을 입혔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시기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더구나 이 요셉은 약간 정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눈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들을 늘 고자질하는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뭔가 좀 잘못하면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아마도 형들은 뭐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욕심을 부리며 살아갔을 텐데 그 모든 것 잘못된 것들을 늘 고자질하는 것은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애 속에 살아가는 요셉.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을 꾸는데 마치 이제 모든 벽집단들이 요셉의 벽집단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이라든지, 어느 날은 해와 달이 막 요셉을 향해서 절하는 거라든지, 이러한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형들이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을 치러 가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은 불과 얼마 전에 문제가 일어났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어쩌면은 야곱은 이 아들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것이 걱정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들이 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죠. 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80km 정도 됩니다. 이때는 뭐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GPS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무작정 그 들로 가서 보면 양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때가 있으면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 세겜에 도착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디에서 풀을 먹이는지 꼴을 먹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세겜까지 힘들게 가가지고 그 여기저기 찾아보지만은 형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요셉에게 물어보죠. 무엇을 찾느냐? 참으로 신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뭔가 잘 못하고 잘 모르거나 막 방황하고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길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도우는 모습을 보게 됐지요. 자, 그렇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요셉에게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 형들을 찾습니다. 저건데 이곳에 양을 치러 왔는데 어디에서 양을 치는지 혹시 알고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아마도 그 사람들 같은데, 그 형제들 같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도단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도단까지,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20km를 무작정 가는 거예요. 혹여나 이 세겜의 다른 지역에서 꼴을 먹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도단까지 무작정 가는 거예요. 무작정 도단으로 가는데 정말로 도단에 그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요셉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준비해서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서 형들에게 먹을 거리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게 찾아갔습니까? 약 100km 넘는 거리를 여기저기 헤매면서 형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떨까요?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왕따였습니다. 형들에게 왕따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아버지가 요셉만 끼고 도니까 요셉에게 집착하니까 형들은 상대적으로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는 형들이 잡아서 죽이자. 그리고는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지금 요셉의 그 꿈,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그 꿈이 현실이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꿈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라는 거죠. 이 형들은 요셉의 꿈이 개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을 보면서 가짜않게 혹은 하찮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에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꿈을 믿지 않는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죽이고는 이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그 꿈이 현실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구덩이는 이때 당시에는 광야는 이게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양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그 아주 깊이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를 파서 비가 오면 그 구덩이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찰랑찰랑 차면은 이제 양들이나 소나 혹은 사람들도 그 빗물을 받아서 이제 먹게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는 이러한 구덩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곳곳에 이러한 구덩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덩이를 엄청나게 깊게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엄청난 큰 구덩이죠. 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물.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 죽여서 던지자라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서 아예 완전히 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런데 여기서 이 그 형제들이 다 같이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유독 이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제일 큰형 르우벤입니다. 사실 큰형이 야 하지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형제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이기도 하고 이게 이 무리 속에서 함께 야 다 같이 죽이자라고 했는데 혹여나 이 르우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반기를 들면 이 르우벤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왕따를 하는 사람들 아이들 중에서 그 가족 반에서 누구를 왕따시키자라고 했을 때 야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만약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 그 아이도 함께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르우벤이 생각해낸 것이 죽여서 구덩이에 넣지 말고 그냥
우리가 구덩이에 던지면 우리가 굳이 피를 흘릴 필요 있겠냐? 구덩이에 던지면 저 아이가 나올 수 없으니까, 스스로는 나올 수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르우벤의 생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구원하려 하려. 그리고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쩌면은 이 르우벤의 생각은 그냥 구덩이에 요셉을 빠지게 해놓고 던져놓고는 나중에 이 형제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몰래 와서 구출해가지고 그냥 보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르우벤의 생각이었던 것 같죠.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다 이 르우벤의 생각에 동조를 하고는 그냥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 모두 다가 요셉을 죽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르우벤이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믿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그 생명을 다시 보존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들, 당신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족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이유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께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용기 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사랑 집사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호자 권사님 딸 신선자매와 우리 조경재 권사님 아들 정웅영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저들을 치료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광식 장로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그 어깨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어깨가 시원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든 맺혔던 것들이 풀려지게 해주셔서 날마다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골절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유성 권사님, 박인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서 그 뼈마디가 깨끗하게 아물게 해주시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